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머리를 이발했다고 하죠. 미용했다고 하나요? 머리를 이렇게 짧게 머리카락을 자른 친구도 있고요.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모르는 내 모습. 여러분,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 넘겨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일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해요. 이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까지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도 두 가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군거리며 돌아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데 왜 똑같이 듣고도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걸까요? 수군거리고 돌아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목수의 아들 혹은 갈릴리의 아들, 시골 출신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친구하고는요, 누워서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대화할 때는요, 앉아서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혹은 초청이 돼서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더 바른 자세로 혹은 떨려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행동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 넘겨주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감히 나랑 얘기하실 분이 아니구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듣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수군거리며 돌아갔던 사람들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힘들게 예배당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생 중 하나의 말처럼 듣는다면, 혹은 온라인으로 여러분처럼 켜놓고 그냥 다른 여느 온라인 수업처럼 듣고 있다면, 미안하지만요, 예수님에게 떡 한 점 오병이어처럼 물고기 한 점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쭉 돌아다니세요. 유대 지역에 소문이 이미 났는지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해요. 2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되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았는데요, 하나 넘겨주세요. 5장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했어요. 몇 보 이상 걷지도 못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바꾸세요. 뭐라고요?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도 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주님은 일하신다고 했어요. 왜요? 아직도 아픈 이들이 있고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불평하고 너희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냐? 나도 아직 일한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6장,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오병이어를 통해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죠. 3대 명절 중 하나라고 했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거 유월절, 패스오버. 그때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명절 때 얘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7장 다 배운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고, 오늘은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겁니다. 7, 8장은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초막절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는 초막절을 들어봤다. 모른다. 네, 다 처음 들어봤어요.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나서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요 이 광야를 돌아다녀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 사막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막 불평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나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홍해도 안 건너도 되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셨어요. 구약 시간에 더 다시 배워야겠지만 이렇게 뺑뺑 돕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도 아말렉을 거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40년이 걸려요. 이 40년을 훈련을 받는데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살았다고 해요. 물도 주셨고요, 먹을 것도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날라오게 하셔가지고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 40년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명절이 이 초막절이에요. 원래는요 6월절 후에 가을 추수 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이 6월절이 나오잖아요. 약 6개월 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7장은 추수 때 지키는 명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추수 때 지키는 명절이 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지키는 명절로 된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초막절을 8일, 레위기는 7일 동안 장막을 지어서 지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장막을 짓냐면 하나 넘겨주세요. 나뭇가지랑 가지를 주워서 꺾어서 이걸 지붕을 삼아가지고 초막집을 지어요.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굳이 집을 놔두고요? 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날을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마보이 마마걸로 언제까지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당시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초막절이 되면요 지금도 이래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초막절이 되면요 아직도 이런 나무 기둥을 세워줘요.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거 지금 이스라엘을 찍은 거예요. 통곡의 벽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 때 이렇게 모여요. 나뭇가지랑을 들고 벼랑.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나무를 들고 이 나뭇가지를 아까 세웠던 그 집 기둥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지붕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지내요.
비 올 때는요? 잘 모르겠어요. 텐트 치겠죠. 그래서 집을 놔두고 일부러 장막에서 지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을 때 지켜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걸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요, 지금은 당연히 부모님 밑에서 돌봄을 받으며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또한 신앙적으로도 전도사님, 목사님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야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부모님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끝까지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두 발로 스스로 독립해야 할 때가 오겠죠.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은 스스로 가정을 일구고 교회에서 뭐 하자, 뭐 해라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연약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해주며 또 세워주겠죠. 여러분 청소년 때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배워야 돼요. 그 초막절이 오늘날 주일이기도 하고 수련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에 기도하는 저녁 혹은 새벽 기도 시간이기도 하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있나요? 3절부터 봅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랑 똑같은 형제, 형일 뿐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콧방귀 뀌었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면 유대로 가라. 쉽게 말하면요, 스스로 유명해지기 원하면 왜 갈릴리라는 시골에 묻혀서 삽니까? 빨리 유대로 가세요. 명절인데 사람들 거기 많잖아요. 거기서 유명해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은 연예인 아니라고요. 예수님 유명해지러 오신 거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인기스타 돼서 팬클럽 만들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죽이고자 합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되기 싫거든요. 만약에 내가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큐레이션. 요즘에는 다 아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들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쉽게 예를 들자면요, 하나 넘겨주세요. 유튜브 혹은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는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죠. 그러면요, 옆에 이런 게 떠요. 맞춤 영상, 연관 검색어. 내가 누구 노래를 들으면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들이 알아서 쭉 뜹니다. 내가 즐겨봤던 영상과 관련된 영상이 쭉 떠요. 이걸요 큐레이션이라고 해요. 회사들은요 일부러 기계를 그렇게 세팅해놨어요. 왜요? 우리가 검색하고 계속 영상을 보게 해서 돈을 벌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나보다 더 잘 알아. 유튜브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할 게 있는데,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분석해서 맞춤 영상, 연관 검색어를 띄워주니까요, 우리는 편향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법을 까먹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지고 있어요. 그걸 학자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전도사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기계와 여러 회사들에 의해 걸러진 정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요, 마치 이 큐레이션 현상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갈릴리 출신,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요,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쳐진 하나님을 믿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쩌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뿐이죠. 10절 보세요. 10절, 명절이 시작되고 모두 유대로 출발했을 때에야 홀로 유대로 가십니다. 이거 절대 유명회로 가지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단어 3글자를 보세요. 은밀히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는 태도가 어떠하시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가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오면서 혹은 스마트폰을 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나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부모님이 스마트폰 켜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눈치 보며 왔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주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올 건가요? 우리는요, 코로나를 통해 솔직하게 교회에 오는 게 참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의 몸이 연약해서 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오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요,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잘 몰라요. 다 같이 모여야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요. 전에요, 그 톨스토이 알죠? 러시아의 대문호. 이 단어가 너무 어렵죠.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재산을 버렸었죠. 그가 쓴 소설 중에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요, 주일에 모여 기도하고 산 중턱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중에는요, 마을로 내려가 봉사를 합니다. 한 번은요, 이들이요, 각각 다른 길로 가는데 길을 가다가 둘 다 멈췄어요. 앞에요, 떡하니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요, 진짜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황금이 얼마나 번쩍번쩍 가득했는지. 그 다음 주가 됐어요. 형이 안 온 거예요, 집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형이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매주 형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로 내려가는데요, 형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에 대해 알고 계시냐 물어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해져 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 보물 상자를 가지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아주 멋지게 봉사를 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천사를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사실 보물 상자는요, 형만 본 게 아니라 동생도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동생은 보물 상자를 지나치고 봉사로 갔고, 형은 보물 상자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두 명을 보면서 형을 꾸짖어요. 너는 보물 상자를 가지고 수많은 봉사활동을 했지만 너는 그걸 아니? 그 보물 상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였단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 하면서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 저 성적
여기까지 오르게 해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요, 돈 많이 벌고 바빠지면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도 없죠. 돈 많이 벌어 봉사하고 기부하면요, 또 유명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을 누린 자는요, 하나님 나라 상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은밀히 기도하는 자야라, 은밀히 선행하는 사람이야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아니라 정말 제자 되기 원합니다. 두 형제가 보물상자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 행동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진짜 속마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보물상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그 시간에 나의 진짜 속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학교 짓는 모습, 돈 기부하는 모습은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칭찬받는 걸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은밀히 아무도 모르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나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주님.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그 나의 모습,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정말 나뭇가지만 있는 초막집에서도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초막절에 누구 하나 없이 홀로 성전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